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세상에 남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치적을 생긴 공로비를 새겨 만들어 놓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후대의 사람들이 공적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인 것이나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도 1절에 보면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무익하고 쓸데없으며 심지어 어리석은 일이지만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삼천천에 올라가는 신비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자랑을 할 만합니다. 자신을 자랑해도 그런 체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에 더해서 사단에 찌르는 가시도 함께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인 사단의 사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독한 안질이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몸이 뒤틀리는 간질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단의 사자가 없다면 자신이 육체적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이고 복음을 더욱더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충직하고 신실했던 바울의 소망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7절에 보시면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배려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고통에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소망대로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가시를 그냥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그리스도 택함을 받고 온전히 주의 일에 충성한 신실한 주의 종 아닙니까?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육신의 질병을 제거해 주시면 더욱더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비한 체험이나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들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문제가 되자 비로소 부덕불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겸손과 인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자랑거리만 있어도 드러내지 않고는 못 견뎌하는가 하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자신이 가로채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가 교만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신실한 종 바울이 교만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75장 5절에 보면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잠언 16장 5절에 말합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징계를 당하지 않으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로가 피차 손을 잡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이나 강구했던 바울의 육체의 질병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바울에게 베푸신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너무나 커서 자만하기가 쉽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장치이자 방비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자 사단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이 올라올 때, 사람들이 자신을 신격화시키고자 할 때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의 주체는 내가 아니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겸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경우와 같이 바로 직접적으로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나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방비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9절 상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세 번이나 강구한 것은 자신에게서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육체의 가시자 사단의 사자인 질병을 고쳐주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럴까요? 우리는 많은 문제나 소망이나 소원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주의 일을 할 테니 많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동일한 이유로 기도해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난치병의 치료를 위해 기도해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지만 더 악화된 사람도 있고 고침받지 못하고 악화되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익하다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 당사자에게 더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엇이 더 유익하다 하는 것의 판단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번영과 강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잘 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지 평범한 성도들은 그저 삶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척박하고 힘들어 오직 자신들의 삶 가운데 문제만을 크게 보고 그 문제만을 해결받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현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고되어도 그 고된 삶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면 고된 삶이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넉넉히 그 상황을 이겨내시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수도사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작은 움막을 치고 그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움막 밖에서 개구리들이 시끄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는 움막 밖으로 나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시끄러워서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좀 조용해라. 개구리들은 알아들었다는 듯이 일제히 잠잠해졌으나 조금 있으면 또 계속 울어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몇 번 반복이 되자 그는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개구리의 입을 좀 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번개같이 그의 머릿속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저 개구리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보아라. 너 혼자서만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저 개구리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한다고 생각하라. 그런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 그는 밖으로 나와 개구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 개구리 형제들이여,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십시다. 그러자 개구리도 그 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는 듯이 더 큰 소리로 울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거친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수도사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9절 하반절에 참고로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몸이 온전하여 마음껏 사역하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고 그로 인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영광이 자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통해 고난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게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실제로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은 몸 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의 터가 갈라지는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면서 죄수들과 간수가 그에게 다가와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자신이 약하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땅에서의 조건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만약에 나에게 건강한 육신과 물질이 있어 그것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와 같은 것들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가 되어야 합니까? 모든 삶의 충성과 헌신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소유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주의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는 것,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많이 헌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약할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 은혜 가운데 진정한 충성과 헌신이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 나라는 존재 가치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치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지쳐있고 약한데 기도해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없습니까? 약할 그때 기도하시고 주를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또 말씀을 믿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